2017년 코스닥 협회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CEO 1491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이와 출신과 대학과 전공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평균을 좀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상장사 최고 경영자 CEO라고 하죠. 평균 스펙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55.2세, 20계열 남성, 그리고 서울대 출신, 이게 이제 평균 스펙이더라는 거죠. 올해 이제 국내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소위 이제 세칭 이제 스카이라고 얘기하는 서울 연구대 출신들이 40.4%. 이게 이제 매년 조사를 하는데 어떤 때는 한 50% 나오고 어떤 때는 한 40점 뭐 이렇게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바람직한 현상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뭐 좀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좀 유리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족장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작년에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었던 가장 인간적인 족장은 아마도 야곱일 것 같아요. 야곱 거짓말도 잘하고 실수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고생도 많이 하고요. 근데 요셉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부담이 되잖아요. 뭔가 좀 상류층, 뭐 국무총리, 뭐 이런 느낌. 첫인상은 좀 나랑 거리가 먼 듯한 또 이제 비범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첫인상이긴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요셉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장 우리가 지금 37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 36장에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란성 쌍둥이 형이 있었죠.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에서의 족보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데 3명의 부인을 통해서 5명의 아들을 낳고 이제 그 아들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 이들의 족장은 누구고 그 족장의 이름들이 막 한두 명이 아니라 우르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왕들이 이 중에서 이제 왕이 나왔는데 하면서 왕의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미 이 에돔 족속은 군사력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경제력에 있어서도 아주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세력의 가문을 형성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에돔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돔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야곱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37장이죠. 야곱이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다음은 야곱 가족 이야기입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야곱의 족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왕들 뭐 족장 얘기를 막 했으면 그리고 이제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나라와 민족을 좀 이루었다면 야곱에 하면 좀 비슷하게 뭐 족장과 왕과 뭐 그 밑에 자손들이 뭐 화려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2절에 한번 보세요. 다음은 야곱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누가 나오냐면 17살이 된 젊은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그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는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안 맞죠. 기울어지죠. 그렇죠. 이미 이제 에서는 이제 야곱을 만나러 올 때 이미 400명의 그 용사들을 거느리고 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은 거기에 비해서 그냥 양치는 아주 조용하게 양을 치는 그렇다고 제가 목축을 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에서하고 야곱을 볼 때 어떤 세상적인 스펙의 기준으로 보면 야곱보다도 에서가 굉장히 성공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비교해 보면 야곱 그 가문은 굉장히 평범하고 초라하고 되게 부족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보자 에서하고 야곱을 보자. 근데 에서가 굉장히 잘 나가요. 그러니까 36장에 에서의 가문 이야기 쫙 나오면서 내가 얘네들 데리고 쓸 거야. 내가 얘네들과 같이
좀 나의 일을 얘네들한테 좀 줄 거야라고 하나님의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냥 에서가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 있더라,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냥 이 37장으로 확 넘어갑니다. 그럼 37장에 보면 뭐 양을 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평범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는 야곱 가문, 그리고 요셉 17살 같이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하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서 뭔가 시작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냐는 거죠.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일까라는 거죠. 그리고 에서의 아들들, 족장들, 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꿈도 주시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동 요셉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펼쳐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 야곱은 좀 그렇다 치고 요셉에게 뭔가 비범한 것이 있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또 그런 것도 잘 안 보여요.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요셉은 야곱이라 불리우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 한 91세 정도에 아마 낳았다라고 봐요. 근데 물론 이제 그때는 수명이 길어서 그때 91세랑 오늘 91세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늙어서 조금 나중에 낳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부인이 4명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낳은 장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에게 이제 옷을 선물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 우리 개역개정이 이걸 채색옷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는 소매가 긴 좋은 옷을 만들어 주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채색옷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옷을 설명할 때 이제 소매가 길다라고 설명을 해요. 원어에서도 소매가 길고 발목까지 오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양을 치고 이렇게 일하는 복장은 아무래도 좀 더운 나라고 일할 때 걸리적거리면 안 되죠. 여러분 일할 때 뭐 정말 이 소매를 걷어붙인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소매, 그 다음에 밑에도 걸리적거리지 않게 어느 정도 그런 간편한 복장. 근데 이 채색옷, 이 소매가 긴 옷은 그런 옷이 아니에요. 의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파티 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일하는 복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노동을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편애를 한 건데 형들은 일하는데 우리 야곱에게는 아버지가 너무 편애를 해서 관리직을 시킨 겁니다. 특별 대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특별 대우하면서 뭘 했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제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두고 어떤 혹자는 요셉이 너무 정직하다, 너무 이렇게 불의를 보면 타협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어릴 때부터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라면서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해석이 틀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좀 미숙해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분 17살 때 어떠셨습니까? 17살 때 이해가 되죠. 이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꿈을 막 자랑하는데 7절에 보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막 절을 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이 신났어요. 그러면서 6절에 이제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얘가 생각이 좀 깊고 이제 그 17살 치고는 굉장히 성숙하고 그랬으면 마음에 담아두고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조심스럽게 형들 저 신뢰가 안 되면 제가 어떻게 꿈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요셉이 말했습니다 라고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좀 공손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원어에 보시면 여러분 영어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써 있는 글자만 봐도 이게 명령형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어요. 영어도 여러분 뭐가 명령형이다 아니다 알 수 있죠. 이 헬라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hear, 들어 하면서 이렇게 형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 들어봐, 진짜 내가 신기한 꿈을 꿨어 하면서 이렇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미숙합니다. 이 고자질하고 이제 자기 꿈을 자랑하는 17살짜리 동생을 바라보는 형들과 그 가족의 마음을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뭐 문학의 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들을 했었어요. 이제 친구도 초청하고 그게 보통 이제 가을에 하는데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좀 연습을 합니다. 뭐 노래도 찬양도 연습하고 연극도 연습하고. 근데 이제 그때 했던 연극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동기 한 명, 제 친구가 이제 주연을 맡았는데 이
탈영병인 거야. 총기를 들고 탈영을 해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 교인들 몇 명을 인질로 삼고 인질을 버리다가 교인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자수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 그 연극을 이제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밤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이제 집들이 이제 차가 끊겨서 집들이 다 고근처입니다.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걸어서 갈 만한 그런 데 살고 있으니까 이제 다 걸어서 집에 가는데, 이제 연습이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우리가 이제 복장까지 갖추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연을 맡은 이 친구는 자기 형한테 또는 선배들한테 이 예비군복을 빌려 있고요. 완벽하게 갖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자기가 장난감 소총을 갖고 오겠다고 했는데 진짜 똑같이 생긴 장난감. 그러니까 길이는 거의 비슷하고, 요즘 저희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이 있는데요. 진짜 그 K2 소총 우리나라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혹시나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 총구 끄트머리에 오렌지색으로 뭔가 캡이 씌어져 있어요. 아니면 색깔이 칠해져 있거나,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장난감이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 친구가 가지고 왔던 총은 전혀 그런 구별이 없이 어디서 이런 걸 갖고 왔을지 모를 정도의 감쪽같은, 그러나 이제 가까이 가서 보면 이제 딱 정량까지 보여요. 막 무게도 너무 가볍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연습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환복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이거는 교회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에 걸어갔어야 되는데 귀찮다고 그 복장 그대로. 그때는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들이 머리 엄청 짧게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짧은 데다가 군복 갇혀 있고 장난감 소총을 들고 이렇게 딱 들고 이제 막 친구들하고 걸어가고 있는 깜깜한 그 12시 1시 이렇게 거리를 가다가 어땠을까요? 이 경찰관, 지나가는 파출소 경찰관이 잡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파출소까지 끌고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볼 땐 되게 놀랐겠죠. 갑자기 군복을 입은 사람이 막 소총을 들고 막 걸어가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가서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제 장난감이고, 근데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극을 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경찰 아저씨가 이제 꿀밤 몇 대 이렇게 맞고 훈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러지 마라.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그냥 그 에피소드가 하나였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미국 가서 6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만약에 이 친구가 똑같은 복장을 하고 미국의 그 할렘가 같은 데 가서 총을 딱 들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통 그 이렇게 신호를 어긴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여러분 교통 신호를 어기면 혹시나 여러분 유학 가실 분들 꼭 기억하세요. 경찰관 오기 전에 라이센스 꺼내야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총을 이렇게 이런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서 뭘 꺼낸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빨리 뵙습니다. 바로 총이 날라옵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손을 이렇게 하고 이때 그 운전 핸들을 딱 잡고 경찰관이 와서 말 붙일 때까지 계속 움직이면 안 돼. 일단 가만히 손을 보여주고 있으면 신호를 어기셨군요. 뭐 라이센스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데 꺼내도 되겠냐? 그러면 꺼내라. 그러면 이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꺼내주거나 아니면 요 밑에서 이렇게 꺼내주거나 그래야지. 한국처럼 이렇게 훅 집어넣었다가 훅 빼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다. 막 총 날라옵니다. 그리고 제가 할렌가에도 이제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기 이제 소총 들고 가면 10중 8구 경찰로부터 총알세를 받거나 아니면 갱들로부터 총알세를 받거나, 하여튼 살아서 돌아오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꿀밤 한 대 맞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요셉의 가정이 가정 환경이 만약 사랑이 넘치고 모두들 건전한 기능을 하는 그런 이상적인 가정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요셉이 고자질해요. 그리고 꿈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형들이 귀엽다고 그래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그럼 뭐 꿀밤 한 대 맞고 애교로. 그리고 이제 형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막 나이가 차이가 났잖아요. 막 꿈 얘기해주면 막 귀엽다 그러고 막 박수 쳐주고 너희 꿈을 내가 응원할게. 하트 막 이렇게 보내주고, 스타벅스 쿠폰 막 보내주고, 커피 마시면서 너 열심히 힘내서 너 저기 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정치의 꿈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한 표 찍어줄게 잘해봐 하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실제로 자라난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이야기를 좀 재해석해 보세요. 요셉의 이 관점에서 보면 외할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장사를 한 거예요. 자기 딸을.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팔아넘길 그런 모습으로 결혼을 그렇게 시키고 자기의 그 4명의 엄마들, 작은 엄마들이 엄청난 암투를 하고 있고요. 또 큰아버지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달려오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여동생은 성폭행을 당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형들이 보고 뚜껑이 열려서 한 마을 주민들을 다 죽여버려요.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형들 되게 무서운 형들이에요. 뭐 꿀밤 이 정도가 아니라 칼을 들어서 그 3개 마을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형들 중에 한 명은 자신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형이 있고요. 또 그 페륜 형,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한 페륜아 또 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가정에서 뭐 사랑이라든지 격려라든지 보호라든지 이런 걸 그걸 보면서 자란 게 아니라 오히려 편애라든지 시기, 폭력, 불신, 미움, 술수, 분노, 불만 이런 것들이 가득한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 어떻게 보면 할렘가 이래서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더욱 미워하는 형들이 더욱 미워, 완전히 11절 막 질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분노를 막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기능적인 가정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17세 요셉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아무 고민 없이 해버리는 그냥 그저 평범한 청소년.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시지만 아직까지는 좀 특별하거나 탁월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아직은 좀 미숙해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목은 아닌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부족한 요셉과 야곱의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힌트가 지금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란 단어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좀 뭔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일 설교 노트에 보면 창세기 36장 7절 8절 얘기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주보를 한번 보세요. 에서의 재산과 야곱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산에 살았습니다. 에서는 에돔이라고 부릅니다. 자, 에서에게도 에서의 할아버지도 아브라함이에요. 또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겠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이걸 떠나면 안 돼.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 예배한 이런 얘기를 막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에서의 재산과 야곱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좀 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세일산이면 이 가나안 땅 벗어나요.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인데요, 이집트인데 가나안 땅의 그 밑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에돔족 속에 사는 그 세일산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구절만 보면 에서가 형이니까 양보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지 그게 아니에요. 이 천의 요새 이 세일산은 물론 페트라 유적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세일산인데 지금 요르단의 국보 1호가 이제 이 페트라 유적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왜 천의 요새냐면 공격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 이순신 장군의 명랑해전 기억이 나시죠? 이 군대가 이게 배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이 좁은 곳을 통과할 때 그렇죠? 그때 이제 길목을 지키면 이길 수 있다는 게 그거잖아요. 이 천의 요새가 그런 겁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절벽으로 되어 있는 그 길을 한 1m,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 골목 같은 그런 길을 한 1km 이상을 들어가야지 사람이 살만한 페트라 유적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공격한 입장에서는 그 길을 100만 대군이 가더라도 좁은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수비한 입장에서는 100만 대군, 200만 대군이 밀려 들어올지라도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뚫릴 가능성 전혀 없는 그런 천의 요새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쑥 이주를 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뭐 그런 거 뭐 생각하는 게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여기 지키라고 그랬는데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도 없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는 또 그 에서의 자손들은 스펙은 되게 좋은데, 세상적인 스펙은 좋은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굉장히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6장 그냥 패스해요. 네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나는 너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7장 이렇게 넘어가니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에서 그 가나안에서 거주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이 정말 적과 꿀이 있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은요, 요새가 아닙니다. 북쪽, 그다음에 동쪽, 서쪽은 이제 바다고요. 남쪽으로 이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이 어느 한 곳에서 쳐들어오면 그냥 뭐 나라 운명이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비가 또 잘 오지 않는 곳인데 그 빗물 저장, 비가 오면 또 이게 빗물을 이렇게 나무가 많아서 막 저장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쑥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요, 안보도 그렇고 목축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가나안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 가문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평범하고 초라하고 문제가 많은 엮이는 가정일지라도 아무리 부족해도 이 부족함은 하나님 있는 부족함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 책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1위하고 아마존닷컴 종합 1위,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리더 62인 선정 필독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론 하워드 감독, 되게 유명한 거장이죠, 영화를 만들 제작을 예정하고 있는 힐빌리의 노래라는 그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서점을 강타한 책이죠. 그 J.D. 벤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저는 그래서 이 힐빌리란 말을 몰랐어요. 제가 미국에 살았는데도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어떤 힐빌리가 부르는 노래에 대한 수필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기를 미루다가 이제 지난주에 대해서 겨우 읽어봤는데 이 힐빌리란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미국에서 그 가난하고 소외된 백인 하층민 빈곤 노동자를 일컫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목이 빨갛게 탔다 그래서 이제 그 백인들은, 우리는 타면 까맣게 타는데 백인들은 타면 좀 빨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레드 넥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화이트 트래쉬라고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미국 가서 여러분 하시면 또 이제 주님 빨리 뵐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내뱉는 말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냥 백인 하층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대하면서 쓰는 말인데, 이 J.D. 벤스라는 이 작가가 이 동네에서 자란 거예요. 애팔레치아 산맥,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서 자란 그 얘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기가 자란 얘기를 하면서 수필 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진짜. 근데 자기 이제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누나를 출산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도망가고, 그리고 다른 아빠에게서 이제 자기가 또 태어난 건데 그 아빠도 또 도망가고, 자기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매년 새로운 남친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결혼하기도 하고 또 남친이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 해는 또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또 속에 인사해라, 너 아버지 될 사람이야. 그러면 속으로 얘 1년 있으면 또 바뀌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 엄마가 이제 계속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마약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였는데 이제 이 직업상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가끔씩 이렇게 오줌을 받아오라고 이제 소변 검사를 하는 거죠. 약물 혹시나 하면 좀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이니까 힘드니까 이제 그걸 받아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가 아들한테 가서, 야, 나 오줌이 깨끗하지 않은데 네가 좀 대신 이거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여러분 부모님이 그거 여러분한테 좀 받아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근데 얘도 전에 이제 대마초한테 피운 적이 있어서 내 것도 깨끗할까 하면서 이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난 겁니다. 주변 이웃들, 친척들 보면 이제 큰 총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엄청 서로 싸우고 욕하고, 또 가정의 폭력에 불화에 서로 일 안 하고 이 시급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 전혀 안 하고
놀고 또 뭐 술, 알코올 중독에 마약에 뭐 대학 공부 전혀 안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복되는 빈곤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폐한 백인 하층민의 사회를 묘사했다 그래서 이게 힐빌리의 우리나라는 노래라고 번역했는데 이 노래라는 그 영어 번역은 힐빌리 엘러지라고 해서 슬픈 노래다. 힐빌리가 부르는 애가다. 예, 굉장히 슬픈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그 추천한 사람도 막 경제인, 정치 뭐 할 것 없이 이 책 꼭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왜 이 책이 이렇게 잘 팔렸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와 내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그 애가 우리도 그렇다. 뭐 미국 사회가 이제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한 아픔들, 또 이제 또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겉으로는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제 상대적인 빈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들 가지고 있는 이 중독에 대한 부분들 공감을 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너무 비슷하다. 남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제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한국에서 많이 팔렸을까? 되게 놀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정답을 강요하는 사회잖아요. 뭐 대학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대학은 이렇게 가야 되고 뭐. 직장은 이렇게 가야 되고 뭐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육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것들이 이제 뭐 보여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쇼윈도, 다 쇼윈도인 거예요. 그래서 SNS 이렇게 보면은 다 좋은 것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 다 좋은 데 가서 좋은 것만 먹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진을 밥 먹기 전에 찍으면 이제 신세대 다 먹고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랑 친구 뭐 이렇게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먹기 전에 이 찍는 그 노유를 일단 찍어야 돼. 찍고 올리고 나 이렇게 살고 있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내가 이렇게 너무 좀 가식적이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그 청년은 이제 자기가 이제 탈퇴를 했대요 페이스북을.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너무 가식적인 모습 나도 싫고 상대방의 모습도 보기가 좀 불편하다 해서 이제 탈퇴를 물론 좀 이따 다시 가입을 하긴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 미국 사회도 그래요. 막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일 싫은 그 인사말 How are you? 이렇게 맨날 볼 때마다 물어봐요. How are you? 그러면 저는 그때 이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 말이 되게 많았어요. How are you? 그러면 나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고 영어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런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영어가 잘 못하니까 영어 못할 때는 어때요? 그 이제 학교에서 외운 그 영어가 나오는 거죠. Fine, thank you, and you. 이제 이게 독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에 영어가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조금씩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만약에 내가 힘든 거를 얘기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진짜 관심 있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친한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시트콤 같은 거 보면 이제 이런 대화들이 많이 나는데 How are you? 그러면 이런 거 보셨어요? 제가 연기를 좀 배우고 해야 되는데 확 오시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너 잘 지내? 그러면 친구들끼리는 잘 지내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지내는 건지 아닌지 잘 못 지내는 거죠. 그래서 할 말은 많은데 굳이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너에게 얘기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오픈적이지 않고 네가 그랬다 딴 사람한테 얘기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그냥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를 줄여서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이 힐빌리에 나오는 모습이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감추어진 모습 속에서 아픔들. 그리고 이 야곱의 가정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 야곱의 그 역기능적인 그래서 이제 동생을 정말 죽이고 싶어 막 팔아버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도 막 학벌 막 자랑할 만한 막 학벌이 아니고 스펙 마찬가지고 막 실력이 있느냐 막 월클 뭐 이 정도 돼야죠. 월클 여러분 월클이란 말 아세요? 저도 어제 알았어요. 죄송해요. 금방 월드 클래스의 약자입니다. 혹시 오늘 알았다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 재산이 막 월급이 많냐 막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언제나 매달 그 월급날은 내 통장을 스쳐서 지나가기만 하지 내 것은 되지 아니하고, 그 재산이 많냐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맨날 우리 가정은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하지만 굉장히 지지고 볶는 그런 가정. 그래서 어떨 때는 역기능적, 그 저녁에는 역기능적 가정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냥 순기능적 가정이었다. 그날 저녁에 다시 역기능적 가정으로 돌아가서 왔다 갔다 하고 4월은 괜찮고 5월은 좀 안 좋고 6월은 좀 괜찮고, 이런 어떤, 그래서 이제 사자성어는 아니죠. 내자로 얘기하면 겨우겨우, 뭐 간당간당, 아슬아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까라는 거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라는 거예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왜 사용하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이 천의 요셉, 세일산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힘있고 강력한 족장들과 왕들을 보유한 그 에돔 족속들 하나님이 안 사용하십니다. 안 찾아가십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고 뭐 명문대 출신의 막 토익이 만점에 막 탁월한 가문의 인물까지 흔칠한 정말 이쁜 그런 하나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 하나님 그런 건 안 보신다, 안 쓰신다라는 거죠. 근데 평범하고 부족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목동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시는 거예요. 비록 역기능적 가정, 또 험악한 분위기를 모습이 있는 질서 없는 그런 환경 속에, 그러나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에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2제자의 모습을 이제 성경에서 발췌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컨설팅 회사에 보내봤대요. 이 사람 채용해도 되는지. 그래서 실제 컨설팅 보고서 작성을 해서 보내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들은 학력이 낮고 단체 생활을 할 능력이 없으며 협조 정신이 약해 경영 관리자로서 부적합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신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과격해 지나친 부분이 많습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도마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많이 질문하지만 추진력을 갖고 일할 사람은 아닙니다. 마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위인입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두 사람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분자들입니다. 불온 사상에 감염돼 귀하가 이룰 온건한 기업에는 합당치 못합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긍정적인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능력있고 사회에 대한 지식도 풍부합니다. 경영 감각이 있고 상류층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예의와 기품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 상담소는 유다 한 명만 추천하고 나머지는 다시 찾을 것을 권고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스펙을 안 봤다는 거예요. 뭘 봤냐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굳이 세상적 스펙 또 좋은 사람을 쓰실 이유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을 한 100원이라고 칩시다. 100원. 근데 좀 스펙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100원하고 100만 원은 볼 때 굉장히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무한대시만 우리가 좀 무한대 그럼 이해가 안 되니까 한 100조 정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100조 정도 돼요. 그러면 100조를 가진 하나님은 100원을 가진 사람과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100만 원이나 100원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는 부족함은 뭐냐면 내가 부족해. 그러면 100원이죠. 100원. 근데 하나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00조 100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화려함은 뭐냐면 그냥 100만 원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있는 부족함은 하나님 없는 화려함보다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가? 스펙을 소유하려고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게 뭐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소화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혹시나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계시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의 전체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는 내가 붙잡을 대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절실하게 하나님을 매달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몇 등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요? 여러분, 요셉 가문은 그 근방의 고대 근동에 살고 있는 가문들 중에서 몇 등짜리 가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좀 더 능력을 키운 다음에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르심을 자꾸 연기해요. 내 능력, 그러니까 내가 좀 능력을 갖춰야지 내가 하나님을 좀 섬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강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그 부족함을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등짜리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함과 전능하심에 여러분 집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몇 등일까 내가 도대체 몇 등일까를 고민하지 말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는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믿음으로 가나안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는 부족함은 하나님 없는 화려함보다 강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여러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